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으로 저희가 나가고 또 그 은혜 찬송하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가야 할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을 꿰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꿰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힘과 경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지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주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며 축복이며 행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고 역사하는 아버지 신령한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영광과 은혜와 아버지 복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무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그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가 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정희 집사님께서 천배의 축복 바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를 각자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변에 많은 일들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 변함없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임하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택하신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선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신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그 고귀하신 사랑을 인하여 죄의 저주 안에서 신음하던 저희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와 친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기보다 원수되는 일에 마음이 앞서 있었고 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다시는 죄의 종로로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과 나아가 전 세계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껏 선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어린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장백해 되는 역사가 있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하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동일한 신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철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심으로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능력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과달라라는 게 주의를 장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 지난 주와 나눴던 말씀 후반부인데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사람, 변함없는 사람, 어떤데 우리가 변함없어야 되나 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상반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지난번에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야, 너 낙심하지 말고 너 나가라.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서라 그랬어요. 지금 산에 동굴 속에 지금 들어가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있지 말래요. 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냐? 빨리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데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설 자리가 있고 서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또 악인들의 편에 서는 거 안 되는 거죠. 선한 일에 서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 그 우리가 서는 자리가 어디에 되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유익이 될까,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좋아질까, 이것이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거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큰 일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엄청난 일이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작은 일들은 그냥 이 정도야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작은 거 이렇게 결정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는 매번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설 수 있었을까? 요즘 그 새벽 말씀이 지금 계속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잊지 말고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다른 일들을 간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다른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근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부르실 때, 야, 일로 와봐, 너 좀 얘기 좀 하자.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냐?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렇게 하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떨기나무에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모세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 사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4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요,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덜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덜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보다도 우리는 믿음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안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그럴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런 때는 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나가면서 늘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하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배반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리더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쯤 하나님하고는 멀어진 저 다른 길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야, 그러면서 내 스스로 위안한, 잘못된 길에 가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서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했어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고,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엘리야, 엘리야 하셨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셨을까요?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못 믿고 못 믿었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 엘리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 있었죠. 아기 때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커 나갈 때 얘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아기 이름을 계속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구야, 누구야, 개똥아, 개똥아. 왜 불러요, 이름을?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기가 말을 배운대요.
엄마가 하는, 아빠가 하는 그 입술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말을 배운대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있잖아요. 애들이 말이 늦었대요. 코로나 기간에. 그러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소리는 들리는데 입 모양이 안 보이니까 애기들이 말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 제 남동생 딸이 있는데 얘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무슨 이게 문제가 있나,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그 시대 애들이 말이 늦대요.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는 걸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 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불렀으니까 너도 대답 좀 해줘.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뭘 하기 원하시냐면 계속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잣말이라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변함없이 이렇게 이어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보다 더 잘 들어주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만나셨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한탄에, 여러분의 그 혼잣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아니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같이 사는 아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국 가 있더니 하루가 지나도 연락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한국 가 있더니 뭐가 그렇게 좋은가, 연락도 안 하고 그러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들어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부르셔요. 야, 좀 만나자, 좀 이야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야기들 또는 기쁨의 이야기들, 그 사사로운 얘기까지 하나님은 다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야야 엘리야야, 모세야 모세야,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말씀 앞에 이 교제를 변함없이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만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은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어요.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장수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에 하나님과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던 그 현장이 없었더라면 오늘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야, 문제야, 네가 그렇게 나오냐? 나를 그렇게 위협하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나는 당연히 반드시 이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자신감을 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없으세요? 여지껏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없으세요? 자신이 너무 흘러 넘치지 않아요, 우리? 다윗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 앞에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 앞에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질병 앞에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그 앞에 달려나가면서 지금 소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나가지, 좀 알아봐, 벌벌 떨을 걸, 이게 아닌 거예요. 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물맷돌을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등치가 큰, 그리고 그 큰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봤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뒤에 든든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담대한 믿음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엘리야가 나는 죽었습니다. 난 죽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뭘 주시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좀 우리가 힘이 있고 든든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사명은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아닌 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사명이 아닌 건.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또 공부하든지 뭘 준비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사명이 아니라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죠. 내 일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할 거다. 너 다음도 내가 준비해 나갈 거야. 그 사명도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성령님이 바울한테 야,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감옥에 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3차 전도 여행까지 한 10년 동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한 10년 동안 바울이 그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 칭찬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감옥 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대요. 너의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너를 결박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의 일을 다 감당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편에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다.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겠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착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사명이든지 작은 사명이든지 그게 사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비중이 큰 일, 비중이 작은 일. 그런데 사명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것은 무엇을 감당하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그것이 우리의 칭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렇게 다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물론 이 땅에서도 그런 상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늘의 상급이 쌓일 때 이 땅에서의 상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동안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내 노력이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지,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큰 사명이나 작은 사명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위대하고 큰 사명이에요. 또 우리가 변함없이 서야 되는 거 마지막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7,000명이나 너와 똑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놨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같이 하면 돼. 그들을 불러 그들을 찾아내고 그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돼.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우리는 동역하고 합력하여 나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위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속에서 불 가운데 부르셔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이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무슨 왕궁에서 자랐지만 내가 다시 돌아갔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주저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형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론은 참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귀한 동역자로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좀 큰 일 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작은 일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 뭐 별로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인 거예요. 영역.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을 세속적인 것과 세상적인 하나님의 것 이렇게 나누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하고 무언가 준비를 하고 하는 그 일들이 뭐예요? 이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떼돈 벌어서 뭘 하다, 이게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선교하는 일이 제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더 강건하게 주의 복음을 옷 입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역할. 자리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귀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보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나가지 않고 아론이 나갔나요? 아니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12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셨겠죠. 그런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또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워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나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중에 내가 좀 알면 할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도 할 일이 다 있는 게 교회예요. 다 있어요. 내가 못 찾을 뿐이지,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찾을 뿐이지, 그분들도 할 일이 다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일을.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 정말로 이렇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제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 기도하는데도 은혜 받는데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아니, 예수님이 무슨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이제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12제자들의 면모를 보세요. 거기 다 믿음으로 철저하게 투철해가지고, 신앙심이 투철해가지고 다 불림을 받았나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들까지 다 품으시는 거예요. 그들까지 품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 된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의 경력도 많이 있고 또 믿음도 좋고 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이렇게 드러나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능력 많고 경험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게 하시나? 그것은 우리의 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너희는 가서 이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속해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더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제자들이 맡았던 그 사역을 이제는 누가 맡아요? 우리가 맡은 거죠. 우리가 맡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 사역을 맡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던 곳에 우리가 가고 제자들이 갔던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열매 맺은 그 생명의 열매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직 못하겠는데요? 나는 이 경험도 없고 힘도 없어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동역자야. 무슨 일의 동역자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 만약에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 삼성의 그 사장 있잖아요. 그 요즘 굉장히 이렇게 많이 뜨던데 그분이 와가지고 나보고 저한테 당신은 나의 귀한 사업 파트너고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우뚱할 거려. 아니 나를 뭘 보고 뭘 믿고 나보고 동역자래. 나보고 무슨 같이 일하는 사람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셔서 야,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나의 밭이야. 너는 나의 집이야. 이렇게 고백하신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 능력이나 환경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다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명의 자리, 또 그분과 동행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 변함없이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질 때가 언제인가? 내가 정말 나다워질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진짜 나다운 나가 그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 그는 변형된 나예요. 그런데 진짜 나, 변함없는 나, 참된 나는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이 나를 정의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나보고 너는 나의 진짜 동역자다. 너는 내가 원하는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평안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하는 건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평안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혹시 내가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또한 하나님은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분의 은혜 앞에 서는 것,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변치 않고 놓치지 않고 함께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섰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초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되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위로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천군 천사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 또 절망의 일들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며 그 문제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광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풍성한 삶을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천군 천사로 동행하시며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곤고하지 않도록 늘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이 또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심령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